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인구원 이후의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은 전인구원,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전인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심으로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미 성취된 전인구원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때가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 안에 싹과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담겨져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심는 과정과 싹이 나는 과정, 이삭이 되는 과정, 그 이삭 안에 곡식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전인구원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거듭난 후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될 때 비로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신자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육체의 일들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노력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인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에 대해 듣지 못했기에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것과 같이 너무 오랜 시간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후 2년 후에 가데스바네에 도착하여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으로 인해 38년을 방황한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 거듭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4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반다 광야에서 끝납니다.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끝나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하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이런 단계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를 섬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레판의 별과 몰로가게 제사를 했지. 분명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안 받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의 예배를 받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카인이 드린 제사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4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무익했구나. 내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내 의였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정탐은 10명의 부정적인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육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돌고 38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20세 이상 계수받은,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들어보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어질 때까지는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요. 내 옛사람이 살았다고 믿기 때문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죽고 나니까 이제 들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계속 광야생활 뿐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 미워하는 옛사람,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 간음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광야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고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다 광야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달려 죽으신 예수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면 여러분의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면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가?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기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눈을 안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해도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아,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걸 믿는 순간에 뭐예요? 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 단계까지 다 들어간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이룬 후에 38년의 광야생활과 같은 연단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계시가 열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이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괜찮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만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까지는 믿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여주신 그 예수까지는 믿어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내 옛사람을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신 예수는 믿지 않아요. 여기까지 믿어야지 뭐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나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요거까지 믿어져요. 여기서 저 성장하니까 뭐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기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그래서 율법을 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노력, 내가 열심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생활, 거반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렇게 딱 보면 다 광야 생활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신앙이요. 이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 아래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 아래 집어넣어요. 철저히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다 해보셨습니까? 이걸 해봤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들어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이룬 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셨습니까?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마음을 낮추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확하게까지 후견인과 청진이 아래에 있나니.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다가 도저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가 바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른 성도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구하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거듭날 때 내 죽었던 영을 살게 하시는 그 성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서 성령을 주셔서 죽었던 영을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예수만 믿고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믿어지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뭐예요? 죄는 못 이겨요. 아담도 죄를 못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은 나는 모른다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불법을 뭐라고 그래요? 죄는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능 행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혈기 하나 못 이겨요. 불평 하나 못 이겨요. 짜증 하나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수준밖에는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다 하니까 자기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만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죽여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으로 죄 이기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는데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오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단계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음이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죄는 여러분 밥이에요.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러분이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새 마음 좀 넣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계시가 열려야 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대해 듣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었어도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산모가 출산한 시기가 되어 자궁문이 활짝 열려야 출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자궁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는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러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계시가 열리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고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 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시를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는 거듭난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도 도저히 못 버리는 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해 주셨어.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라. 원문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짐으로써 내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걸 믿는 순간에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세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요게 과정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성령 세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었더니 뭐예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성령 세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도저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만 믿으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율법한테 가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정결한 처녀가 된 성도는 반드시 한 남자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듯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이룬 성도들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이룬 동시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이룬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죄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들을 다 이겨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노력을 계속했고 아직 부족함이 있었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제가 잘못 생각한 일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까지 받는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을 때 보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은 30세에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충만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성령 세례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가운데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이 임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미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도 임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들이 성령 세례가 왔고 성령 충만을 입었을 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방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 방언이에요. 그들은 방언을 했는데 외국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는 방언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방언 받은 사람들이 간음을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요.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그들은 거듭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하고 성령 세례 때 받은 이 방언은 다른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건 외국어 방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난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바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이룬 성도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 성령께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받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이 받았다고 믿어지는 분들은 반드시 이 시험이 온다는 걸 아시고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씨가 다음에 죽이시더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어도 얼마 동안 떠난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을 뭐예요? 공격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이뤘다고 난 이제 어떠한 시험도 없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전인 구원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병도 없어야 되고 가난도 없어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죠. 당장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인 구원을 이룬 후에 혹여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습니까? 배고픈 이에게 돌들은
괴로움을 더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여 배고픔을 면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먹을 수 있는 떡덩이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떡덩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단단한 돌 같은 환경을 떡덩이와 같은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를 죽일 것 같이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변하여 나를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십시오.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준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시험합니다. 마귀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식간에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 그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상대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식간에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 곧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경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인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 라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거역하는 것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세 번째 유혹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이생의 자랑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인용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함으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권능, 곧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신 후로부터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시온의 성도님들은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 성령의 권능을 받고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이뤘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당장 여러분을 광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광야가 얼마나 적막한 곳입니까? 답답한 곳이에요. 이러한 환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귀가 여러분을 이제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니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입혀져요. 천사가 수종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